가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자리가 많이 빈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또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를 매 주마다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큰 용사로 사용받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볼펜 중에 모나미 볼펜을 아시죠? 모나미 볼펜에 보면 숫자가 써있어져 있습니다. 그 숫자가 153이지요. 그 153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아는 숫자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나와 있듯이 베드로가 그가 그물질을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얻게 되어지는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였죠. 그래서 이 모나미 이 볼펜에 이 153이라는 그 숫자가 새겨지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이 모나미의 제조 회사의 회장이었던 송삼석 장로님을 통하여서 간증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사실 모나미 이 업체는 지금처럼 이렇게 큰 업체가 되지 못하고 한순간에 폐업 도산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참 기도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게 너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를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일 성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내가 너무나 주일을 쉽게 생각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11조를 못했던 모습이 깨달아지더라라는 것입니다. 10만 원, 또 많게는 100만 원, 또 1000만 원 믿음 가운데 우리가 결단할 수 있죠. 그런데 1억, 10억, 100억, 만약 여러분들이 11조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때부터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분이 또 뭘 회개를 했냐면 자기가 새벽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회사를 경영하고자 했으니 나밖에 나타나지 않고 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분이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11조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를 작정을 하고, 그리고는 말씀을 읽다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가서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예수님의 응답 153이라는 숫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나미 볼펜에다가 그 흰색의 검은 머리 있는 그 볼펜에다가 153이라는 걸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참 대단해요.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 153이라는 숫자를 적고 이 볼펜을 50만 개, 더 나아가서 50억 자루 이상을 팔겠습니다 라고 헌신했다는 겁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자그만치 2009년도에 이분이 고백에 의하면 이미 그때 50억 자루를 팔았답니다. 회사가 잘 되진 거예요. 그럼 이분이 신앙을 포기했을까요? 계속 이 결단대로 했을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11조 제대로 드렸을까요? 주일 성수했을까요? 새벽 예배 나오셨을까요? 이분이 끝까지 이거를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한 번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뭡니까? 지속적으로 주시는 게 은혜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술에 배부르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와 메추리아기처럼 늘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은혜,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분이 집중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인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마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행했다? 이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인간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마주 앉을 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은 곳이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기도가 위대한 것도 알고, 심지어 성경의 곳곳에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압니다. 근데 문제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처럼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무엇,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또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응답받지 못해요. 왜 응답받지 못했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을 위하여 구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욕이라는 게 단지 성적인 겁니까? 아니지요. 사도 바울은 정욕에 대해서, 이 욕심에 대해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모든 것에 이 욕심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를 놓고,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필요를 놓고 우리가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여 우리에게,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산상수훈과 연결되어져 있죠. 산상수훈을 한 그곳을 평지라고 말하지 않고 마태복음에는 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산에서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지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적한 곳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산인지 들인지 바다인지 강인지 예수님의 기도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누가가 산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누가가 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누가가 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곳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때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누가에게는 기도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상황 어느 장소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곳에서 한 제자, 이름이 누군지도 말하지 않아요. 한 제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에게는 전통으로 내려오는 기도집이 있습니다. 그게 카디쉬라는 기도집입니다. 이 기도집은요, 짧게 3줄로 되어져 있는 기도문도 있고 18줄 이상 되어지는 큰 기도문도 있습니다. 즉 그 히브리어에 각 한 단어를 띄어서 되어진 기도의 문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메시아 대망론,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라는 이 메시아 대망론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런 죄된 모습으로 그대로 만날 수 있는가라는 그 모습의 회개가 발생되어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요한의 기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수는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었죠. 근데 사도 요한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문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알려주세요 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새로운 공동체원이 되었으니 이 공동체원에 맞는 기도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이 주기도문 또는 주의 기도라고 말하는 이 기도문이 주님이 하신 기도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기도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주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인 것이, 오늘 이 주기도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구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혹시 여기서 죄 있다고 말씀하시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세요. 흠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린 양처럼, 순전하신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기도문은 주님이 주의 제자들을 위해서, 공동체원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고 싶다면 바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집중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기도문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배워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을 배워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서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요, 우리 주기도문 우리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주기도문을 우리 암송할 때 제일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구절은 누가복음의 구절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구절을 따른 것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첫 대상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이 복음에서는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부터 먼저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이 기도의 제목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먼저 이 유대의 역사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호칭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성경 오늘처럼 이렇게 인쇄가 딱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손으로 일일이 이것을 양피지에다가 적었습니다. 근데 양피지에 한참 적다가 야훼,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쓰는 것을 멈췄다 그래요. 왜 멈췄냐면 어떻게 죄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호명하며 쓸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쓰던 붓을 내려놓고 그리고는 가서 목욕 제개를 하고 하나님께 번제한 후에 돌아와 다시 야훼라는 이름을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게 너무 불경스러운 것 같아요. 죄스러워요. 그러니까 바꾸었습니다. 뭘로 바꿨죠? 엘로힘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야훼라는 단어도 나오고 구역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상이 단지 성경을 대필하여 쓰는 것에만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깊숙한 곳으로도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유명한 카디시라는 기도문에도 야훼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기도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기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기도를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시여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지어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요 아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쭈르륵 흐르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왜요? 아니, 그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이 아버지여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그 당시의 제자들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쓰고 있었던 단어가 히라버가 아니고 주로 쓰고 있었던 단어가 아람어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람어를 주로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어에서 아버지가 아람어로 뭔지 아세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그게 뭐냐면 아바라는 겁니다. 아바. 이게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말로 뭡니까? 예, 아빠. 이게 아람어로 아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빠 하면서 우리들도 알지 모르는 사이에 이게 구호를 하는 거예요. 아람어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랑 아빠라고 부르는 거랑 무엇이 더 친근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빠라고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날 때,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걸음마를 띄고 또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엄마 아빠를 부를 때 어린아이가 갑작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이 본 적 있으십니까? 엄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애들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아이들 없어요. 저희 집 아이들을 봐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두 글자 아니면 한 글자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이거부터 시작돼요. 하면 어머니들은 뭘 알아들으세요? 엄마를 알아듣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으세요. 그러면 아빠들은 뭐로 들어요? 그게 아파서 한 건지 뭔지 모르는데 대부분 아빠라 그래요. 아빠라고.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말을 배우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빠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아마 하늘을 나는 듯한 기쁨을 느끼셨을 거예요. 엄마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아마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너무나 행복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버지라는 것이 기도의 내용일까요? 아니면 부름일까요?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 그 이상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빠라고 불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색하시네요. 그렇죠? 아빠 그러시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아빠라고 부를 때 얼마나 행복하세요?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빠라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즉시 귀가 이만해지셔가지고 무슨 말을 하나라고 들으시며 그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세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해석을 하실 때 항상 그 구절만 놓고 해석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구절만 놓고 해석을 하면 잘못하면 2단, 3단, 5단, 6단 될 수 있습니다. 큰일 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항상 해석할 때 앞뒤 문맥을 항상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우리라는 단어를 쓰셨을까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주기도문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해요. 근데 헬라어로 된 원어에는 총 9번이 등장하는데 이게 9번이나 반복해 등장한다라면 이 단어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한지를 그 다음 구절에 해석해 나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5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 우리의 대상을 언급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말씀에 가보면 5장 14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너희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너희의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고 너희가 만약 너희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즉 오늘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이 우리라는 이 관계, 우리가 이 생명의 삶을 말씀을 배울 때, 성경 공부를 배울 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관계에 대한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과 우리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깨지면 수평적인 이웃과 이웃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배우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는 회복됐어요. 근데 은혜가 두 번째 은혜가 회복돼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이웃, 내 형제들을 향한 은혜도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러시잖아요. 교회 안에서요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보면 가슴이요 벌렁벌렁벌렁하고 막 심장이 피가 위로 끓었다 아래로 끓었다 막 난리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만 없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들면 여러분 그때 예배가 드려질까요? 기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어요. 그분 오늘 안 오게 해주세요 하고 왔는데 예배실에 딱 들어왔더니 그분이 앞에 앉아 계시네요. 그러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이 중에 은혜가 된다고 하신 분들은 대단한 믿음의 영성학자이십니다.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불편해지면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머리를 숙이게 되죠.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상태가 기도에도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데 갑작스럽게 원수가 떠올라요. 아버지 하나님께 불러는 나에게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떠올라요. 그럼 여러분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 그러죠?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격동한대요. 이게 뭐예요? 까부르듯이 막 들쑤신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그 원수 회복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형제와 화목해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도 내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예물을 앞에 두고 가서 화해한 후에 와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회복하길 원하신다고요? 그래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이 감정에 따라 이리저리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 아빠라고 부르면서 너 아빠 대신 하나님 앞에 너 갖고 나온 문제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자리에 혹시 여러분 마음에 섭섭하거나 여러분 마음에 힘들거나 여러분 마음을 괴롭게 했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잊혀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 잊혀지고 회복되어져서요 서로 끌어안고 악수하며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며 함께 회복되는 은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회복되면 여러분들이 영이 삽니다. 회복되면 여러분들의 육이 삽니다. 회복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뜻이 있는 것 우리가 몰랐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단지 그것을 외운다라고 생각했지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끝나지 않고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거기에 무슨 단어가 빠졌냐면 원래 단어는 복수형으로 쓰여졌어요. 복수형. 즉 하늘은 하늘인데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늘들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왜 하늘들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오늘 이 대한민국 또 제주 땅에 오늘 서호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남아프리카든 케냐이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또 칠레이든 우간다든 상관없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위에도 계시듯이 지금 너희들 위에도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 하늘들이라는 이 뜻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는 어떤 뜻으로 받아들였냐면 함께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바꾸어 설명하면 아버지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갖추고 계시는 아빠 하나님이시다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아빠 하나님이 자녀된 백성을 향하여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이심이라. 우리 아버지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아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빠 되신 하나님 앞에 너 목소리를 열어서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들에 계신 아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빠가 알아서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지요. 아빠는 우리의 필요를 알면,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 그것이 꼭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 반드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도 안 해도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대답이 왜 그러세요? 기도해야 되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기도문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빠, 너희와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해요. 내 기도 들어주신 것 감사해요. 지금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걸 믿게 해주신 걸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는 계신 겁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서 기도하며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빠 하나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아빠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크신 팔을 역사하시며 아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해요. 오늘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송을 부를 텐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아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 다 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채우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